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는 바른 안경 18번째 시간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368번째 시간입니다. 목요 말씀과 주일 말씀은 목요 말씀을 이렇게 성경 학교처럼 성경의 말씀 내용을 이제 함께 좀 더 깊이 있게 자세하게 배우는 입장에서의 말씀이고 주일 날 선포되는 말씀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듣기에 편한 어떤 그런 입장에서의 말씀이 될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볼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지금 계속 해오면서 지금 요한계시록과 견주어서 이렇게 교차하면서 이걸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하는 게 마태복음 24장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결론은 마태복음 24장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고 깨어서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뭐 내가 언제 올지는 전혀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아버지만 알아요. 신랑도 몰라요. 아버지가 가라 그러면 그날이 혼인잔치가 되는 날이거든요. 혼인식이 약혼을 하고 떨어져 있다가 그것처럼 성경의 핵심은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행실의 삶의 중심의 부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목적은 무엇냐 하면 깨어서 준비하는 것을 항상 오늘 올 것처럼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실 것처럼 그렇게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가 핵심인데 더 중요한 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에서 여러 번 24장 안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부분에도 결론은 깨어있고 준비해야 하려면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거짓된 종에 속으면 거기에 미혹당하면 깨어있을 수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시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지금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읽으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며 그리고 제대로 된 가르침을 예수님이 성경에 수없이 준비하라는 것들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깨어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서신서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저자들이 있지만 그 저자들이 다양하게 얘기해서 결론은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서신서에도 베드로도 마찬가지, 야고보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말세의 시대에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방법론이 성경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관념적으로 멋대로 그동안 종교적으로 들어왔던 그대로 습관적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음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잘못된 것에 속아서 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도 중요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그동안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또 성경에 관심도 있어서 공부도 하고 막 이랬던 지식도 갖고 정립도 해놨던 이런 근데 알고 보면 성경과 빗대어서 보면 잘못된 이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 자체, 말씀 자체를 가지고 봐서 그것이 내 생각과 내가 배웠던 것과 내 이론과 틀려도 성경이 그렇다라면 그걸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데 이게 되지 않는다는 게 참 안타깝죠.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기독교나 기독교 안에서 감리교나 장로교나 특히 이 말세의 종말의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의 10가지 이상의 관점의 어떤 논의나 사상들 선입견을 가지고 해석하는 그런 것들 그 잘못 정립한 것들이 성경 자체로 봤을 때 그게 좀 미약하네, 그게 좀 문제가 있네. 성경 말씀을 봤더니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아닌 것이 되어지면 본인의 이론과 지식을 버려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면 이거는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도 영의 양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봅니다.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만큼은 겸손하라는 거죠.
어떻든 간에. 예. 자, 중요한 건 예수님이 계속 마태복음 24장에도 계속 다른 곳에 그 성경에도 계속 말씀하시는 건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너희가 그 날짜와 때 자체나 이런 것들을 절대 알려고 하지 마라. 왜 알려고 하지? 왜 모르게 해놓으셨냐면, 왜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의도가 뭐냐면, 왜 모르게 하셨냐면,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것에 초점을 두게 하시려고요. 항상 준비하게 하려고요. 예. 그것이 예수님의, 그러니까 우주적인 종말보다 개인적인 것에 더 집중하고 살아가면 전혀 성경의 말씀에 벗어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미혹당할 일도 사실은 없는 거죠. 예. 볼게요. 그래서 38절에 봅니다. 예전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소돔과 고모라도 포함되어 있죠. 그 다른 성경에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노아의 때에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과 비교하면,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과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돈도 사랑하고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세상 일과 세상에 속한 일들 때문에 염려와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종교적인 열심에 빠져서 그곳에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또 다른 의도라는 건 세상 향락과 풍조에 물들어 사는 사람들. 결론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고 살게 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은 더 많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더 많이 제대로 양육받는 것에 집중하고, 그래서 군인들에게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공짜로 해주잖아요. 왜? 싸우는 일에만 집중하게 하려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광야교회 생활 가운데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 다 하셨죠. 왜? 예수님이 양육하려고 하는 그것에만 집중하게 하는 환경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알고 보면 예수님이 각자의 상태나 각자의 합당하게 다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시고 다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고자 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건강을 주시고 또 어떤 기타 직장을 주시고 뭐 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임금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땅 산 것 때문에. 땅 산 것 때문에 난 밭에 나가봐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은 우리가 양육받고 예수님께로 앞에 가기 전까지 필요한 어떤 것을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님이 그것에 잘 양육받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동안 필요한 만큼 빌려 쓰다가 하는 거거든요. 나그네로서 사실은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건강을 주었더니 그 주신 건강을 가지고 세상 쾌락과 세상 다른 것에 마음 뺏기고 다른 것에 하고 놀러 가고 뭐 하고 막 그런 것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면 차라리 정말 죄송하지만 차라리 건강이 좀 불편하고 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내가 예수님께 붙들림 받고 더 많이 예수님을 집중하게 되고 그렇다면 영적으로는 그게 더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먹고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본질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에 푹 빠져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것에 전혀 준비하지 않고 노아는 매일매일을 깨어서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준비하고 있었던 그것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분명히 인간은 다 똑같아요. 어떤 시대나 문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건 영에 대한 거거든요. 영의 양식이, 영의 말씀이거든요. 육적인 것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문명과 물질과 그런 것이 발전한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인 거죠. 영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죠. 인간은 다 똑같아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외국, 노예든, 그러니까 노예는 노예가 불쌍한 생활을 했잖아요. 사실은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그죠? 그렇다고 종이 선한 줄 아세요? 노예로 살았다 그래서 지금도 가난하고 힘없고 병들고 그 사람들 자체가 선한 줄 아세요? 아니요.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 또 약한 사람들 있죠?
그 세계에서 또 거기서 또 군림하는 사람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인간의 본성은. 부자나 권력 있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만 욕할 것도 아니고 그것만의 기준이 아니고 인간의 본성은 누구나 다 똑같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것처럼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 인생의 길들이 펼쳐질 거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42절에 언제 올 거는 전혀 너희는 예상도 못하고 그때 가서는 준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언제 올 것에 대한 생각조차도 하지 말고 차라리 그거 고민하고 그거 생각할 시간에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으면 그것이 정답이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지금도 때가 어떻고 현상이 어떻고 내가 계시를 받았더니 또 성경을 다니엘이나 에스겔 봤더니 한때 두때 뭐 세 때 계산을 하고 막 해봤더니 대충 2000 몇 년 자꾸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걸 또 그것들을 또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대단하고 그 사람들이 인기 끄는 사람들이 돼요. 밑에 나와요. 예. 그래서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로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또 이걸 자기라고 강조하면서 종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뭐 해게요? 성경을 봤더니 이만 저만 해서 이때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고 자꾸 초림 때 했던 그 초림 때 예수님이 예언해서 초림에 적용할 내용들을 지금에 와서 이스라엘에다 자꾸 적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쯤 회복될 거고 붉은 암송아지가 언제 나올 것이며 뭐 자꾸 이스라엘의 현상을 가지고 그거를 자꾸 계산해낸 사람들이 있고요. 본인들이 또 예수님께로 꿈에 뭐 어떤 뭐 받았는데 뭐 언제쯤 자꾸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자체는 완전히 그건 더들떠 보지 마시고 100%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그건 사단에 미혹된 사람들이에요. 전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해놨잖아요. 지금 말씀해놨잖아요. 그냥 읽으면 알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쪽은 생각도 하지 말고 뭘 그걸로 계산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요. 노아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깨어 있어서 양육받고 그런 것에 준비함에 있는 것에 있으라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유튜브 상에서 보면 앞으로 불과 뭐 언제 어떤 시점쯤에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라고 깨어 있으라. 그건 그런 깨어 있으면 얘기하니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주목받고 자기가 인기 끌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따르지 않으면 전혀 또 해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속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 교주가 나오는 거고 사람들이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는 거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안 따라요. 그래서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언제 온다라는 걸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언제 오는 것 자체를 계산하지 말라니까요. 그건 모르기 때문이라니까요. 아들도 모른다 그랬다니까요. 그런데도 굳이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이런 쪽의 것을 다룬다라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면서 정신 차리고 예수님 올 거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도록 준비하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한 내용의 준비를 얘기하지 않고 열심히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목사의 말에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없는 얘기를 내서 자기의 종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하면 일단 여러분 거들떠 보지도 마셔야 돼요. 하여튼 봅니다.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면서 술 친구들과 먹고 더불어 마시고 아까 예수님이 오신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고 먹고 마시고 세상 풍조, 기복신앙, 교회 나오면서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부자 되고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있고 사업이 잘, 기복신앙과 번영신학과 이런데 세상 술에 취해서 그냥 그런 것을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럼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준비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예? 자, 그러면서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로 예수님이 이 24장에 깨어있으라는 얘기와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또 구체화시켜서 예화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 세 가지 비유가 있죠. 열처녀의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달란트 비유가 있고요. 세 번째 또 뭐가 있어요? 예, 양과 염소의 비유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깨어있다는 것과 준비되어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죠. 보면 깨어있어 준비하고 있는 것과 아닌 것에 대한 것들이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24장 바로 이어서요. 세 가지 예화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때의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한 거죠. 예.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천국 백성이 되는 사람들 이 말이죠.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열 처녀 모두 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요,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보세요. 그런데 갈립니다. 나뉘어 버립니다. 어떻게 나뉘어요? 깨어서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으로요.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슬기 있는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나뉘어져 있죠. 깨어서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이 나뉘어져 있어요. 분명히. 자, 5절에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10절에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그러니까 기름을까지 준비된 사람, 깨어서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 예. 사람들은 예수님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아서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 그때 가서 기름을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론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주라고 얘기하죠. 예,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처럼요. 우리의 믿었다라는 소리예요. 예,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잘 보세요. 예, 깨어있으라. 아니, 너희는 늦었다, 너희는 준비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보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랑이라고 그러고 주여 주여 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뭐 한다? 전혀 모르셨다라는 거죠. 준비했다는 의미를 잘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예, 늦었다고 말하지 않고 깨어 있으라고 얘기해요. 예. 근데 지금 열처녀의 비유에서 뭐까지 설명하냐면, 깨어 있으라가, 자, 사실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말하기를 깨어 있으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뭐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소리예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소리. 깨어 있다는,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건 뭐 했다는 소리고, 깨어 있으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건 그냥 단순히 깨어 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깨어 있으라는 말은 깨어서 뭐 하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열처녀의 비유에서. 예. 뒤에서 계속 나오지만, 예. 그런데, 예. 준비하고 있는 준비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니까요. 뭐예요? 성령의 열매고, 사랑의 열매이고, 예. 이게 없다라는 거죠. 이게 없으면, 예. 이제 자세히 뒤에 이제 더 나오니까요. 하여튼 볼게요.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에 있지 않아.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없고 그냥 옛사람 모습 그대로, 마귀적인 요소 그대로 있고, 사랑의 DNA가 없고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있으니까 아무리 믿는다 그래도, 유대교에 종교 안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 예, 아무리 믿는다 그래도 예수님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요. 왜?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예배, 교회 열심히 나가고 충성, 그런 걸로 깨어 있는 거고 그걸로 준비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볼게요. 14절에 또 두 번째 비유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5달란트와 2달란트는 다 장사해서 남겼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거 설명드렸죠. 여기서 달란트라는 건 다른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계명이 세 계명이잖아요. 세 계명을 주고 가셨고 너희는 뭐하라? 예,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셔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에 무엇을 보고 알아요? 너희들이 이 세 계명, 사랑의 열매, 예, 성령의 열매, 사랑의 DNA를 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그래서 죄 씻어 주시고 탕감해 주시고 그리고 이 명령을 주고 가셨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탕감 받은 만큼의 예수님께 그것을 남겨서 그 열매로 돌려드리는 거겠죠. 이 사랑과 믿음의 분량과 이런 거에 따라 다 틀리니까요.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예수님은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에도 마찬가지고 사복음서의 비유 중에 99.99%가 누구에 대한 비유냐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의 거짓 복음, 잘못된 것을 멋대로 섬기고 있는 그들을 대해서 깨우치고 그들에 대해서 질책하고 그들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이 증거해서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분별시키려고 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 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용서하셨어 안 하셨어요? 탕감하고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해주었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냐면 거기 보세요. 표현되어져 있죠. 예전에도 해드렸지만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예수님에게 탕감받고 용서해 주시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물론 이들은 그것도 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전혀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죄인인지도 몰라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지도 않고 세례를 받지도 않았고요. 소경인지도 몰라서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지도 않고 예수님 자체로 예수님께로 나올 생각도 없었고 복음에 관심도 없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라는 그 교리 안에서, 그러니까 전혀 이 유대교 교리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조차도 없었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혜 베풀어 주고 십자가 용서를 통해서 사랑을 주고 용서를 해 주어도 그들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그냥 땅속에 묻어놓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것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전혀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바리새인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 시몬도 예수님을 초청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야, 너는 기본적으로 손님이 오면 내어주는 발 씻을 물도 안 주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이 여인은 향료컵을 깨트려서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향료컵을 깨트려서 내 발을 씻어 주었다. 그가 예수님은 굉장히 그거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달란트로 얘기하자면 5달란트의 큰 사랑을 예수님께로 본인이 받은 것을 깨닫고 탕감받은 것을 깨달아서 그 은혜를 예수님께로 돌려드렸던 것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면 많이 사랑하였으므로 많은 죄가 사여졌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의 가치와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탕감받은 것이 긍휼과 자비가 내가 깨달은 만큼 더 많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을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의 길을, 열매의 길을 갈 수가 있는데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예수님 자체를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땅 속에만 묻어나서 뭘 하지 않았어요? 용서받지도 못하고 탕감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당연히 지킬 수가 없죠. 사랑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예, 똑같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전혀 준비하지 않았어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을 얘기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를 봅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들은 뭔가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 그분이 십자가에서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의로 구제하고요. 제가 거리 나가서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요. 그리고 제가 11조 뭐 여러 가지 뭐 하고 불의하고 토색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제가 본인들이 자기가 지켜서 자기로 말미암아 모든 행위가, 여기 달란트로 말하자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이 제가요 이만저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요 제가 이렇게 5달란트 남겼고요 제가 이렇게, 그건 이제 염소라는 거예요. 예. 양들은 뭔가 나누고 뭘 했다 할지라도 전혀 그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염소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 가지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잘못된 지식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죠. 이런 것들이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고 깨어있지 못한 자들. 말씀에 기록한 의도와 목적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주신 대로, 주신 계명대로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잘못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잘못된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잘못된 지식을 따라갔던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죠. 예, 예수님이 지금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빨리 돌이켜 회개하라. 정신 차려 먼저 깨어 있으라는 건 제대로 가지 못한 자들이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소리고, 그리고 예, 제대로 돌이켜서 바르게 열매를 맺으며 가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깨어 있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요, 이제는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들을 잘, 성경에 있는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이나 이런 걸, 성경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얘기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열심히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 매일 밤마다 나오셔갖고 흰 옷을 입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찬송하며 예수님이 오실 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전도하셔야 되고, 더 성경 많이 보시고 전도 많이 뭐 하시고 자꾸 이 성도들에게 뭔가 자꾸 짐을 지우고 종교적인 뭔가를 자꾸 굴레를 씌워주고, 그게 깨어있고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 자체의 종교적인 열심, 그걸로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어야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전혀 사람이 만든 종교적인 교리를 갖고 목사의 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 따라가지 마시고요. 성경에는요, 정확하게 깨어있고 말세에 준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대로 여기에 맞추어 가셔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아까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만일 악한 종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주인이 오실 것을 더디오리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요. 자꾸 더디다, 막 빠르다, 뭐 자꾸 그거 계산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뜻대로 바르게, 아직도 내가 바르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예수님은 지금 기다리고, 언제 오는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너가 아직도 예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들, 예수님께 온전히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들, 아직도 옛 사람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하고 빨리 돌이키라는 거, 회개할 기회를 주신대. 지금 종말의 시대에 깨어있고 준비하라는 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제대로 양육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더 예수님 앞에 굳건히 서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결한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서 연단되어져 가야 되는 그 길을 가는 것이고 자,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 나오죠.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와요. 언제 올지 몰라요. 기다리고는 계시지만. 그래서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건데 도둑같이 오실 거고 오시면 반드시 심판은 있는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깨어있고 준비하라는 소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날마다 깨어서 내 행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내 삶의 행실을 돌아보며 아직도 마귀적인 요소, 옛사람적인 요소, 불순물이 있는 것들, 그리고 예수님 닮지 못 이런 것들을 날마다 그것에 초점을 두고 내 삶의 행실을 돌아보고 경건이라는 건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목적하는 거고, 새 사람 되어지는 거고, 이제 세 계명 안에서 열매를 맺는 거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고,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거 살아오고 하면서 이 말이에요. 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으라요. 자, 그러면서 또 보세요. 13절에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세상에 물에 이런 개념 이쪽으로는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죠.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만이 들어가는 게 사는 곳입니다. 14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이 올바른 사람이 무엇이겠어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이렇게 닥쳐올 일과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으니 자, 부디 죄를 멀리하고 죄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뭐예요? 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어기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몇 주 전에도 주일날 할 때 그 제자도 얘기할 때 설명드렸죠. 새 사람 되는 거, 올바른 행실, 진리의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이 뭐 하는 거라고요? 열매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새 계명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율법을 완성하고 사랑을 완성하시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주셨던 그 계명의 열매를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하고 모든 사람과 늘 뭐하라? 평화롭게 지내라.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실제로 그리하여 주께서 오실 때에 기쁘게 맞아 들이십시오. 이게 좀 사랑 안에 있어야 당황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 요한일서 4장 16절에 나오죠. 뒤에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볼게요. 모든 것이 잘 되어간다. 모든 일이 평안하고 무사하다고 사람들이 말할 때 갑자기 재난이 닥칠. 여기서 재난이라는 건 일반적인 재난도 안전불감증처럼 전혀 괜찮을 거야, 별일 없을 거야, 아무 문제 없을 때 꼭 사람들은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재림도 이렇게라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잘 밀어서 복 받고 남편도 아내고 자식 다 주일날 손잡고 가서 예배 잘 드리고 남편은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좋은 대학 가고 아무 걱정이 없는 이게 더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개인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보다 개인적인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해산할 여인에게 갑자기 닥치는 진통과도 같아서. 아니, 해산할 여인에게 갑자기 진통이 닥친다는 의미가 뭐죠? 예정일이 5월 20일이에요.
대충 날짜가 나와서 아직 이때까지는 시간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앞으로 뭐 최소한 한 달은 남았네? 뭐 여유 있네? 그렇네? 갑자기 한 달 전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잘 아셔야 되죠. 이런 표현을 한 의미가. 예. 그러니까 산딸이 다 됐으니까 언제 진통이 와서 언제 할지 몰라. 그럼 다 준비해 나와야 돼. 이제 준비해 놓고 있는 사람은 하등에 문제가 없어요. 갑자기 양수가 터지든 어떤 일이든. 그런데 대충 날짜 계산하고 해봤더니 앞으로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뭐 그때 가서 하지.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아까 다시 3절일 거예요. 그것은 마치 해산할 여인에게 갑자기 닥치는 진통과도 같아서 아무도 그 채날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그때 가서는 준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몸을 피할 장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4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나 여러분은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암흑 속에 살아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주님이 낮에 오더라도 도둑이 올 때처럼 놀라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언제 와도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에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의 방주를 지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옛사람의 자기의 행실을 돌아보고 경건을 돌아보며 열매 맺으며 양육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오셔도 되고 오늘 데려가셔도 될 것처럼 항상 하늘에 대한 소망과 예수님이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준비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일에, 교회 조직의 일에, 이런 데 정신을 팔리게 하고 자꾸 거기에 시간을 빼앗기고 거기에 짐을 지우는 건 그건 거짓 선지자의 확률이 더 많아요, 여러분.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열심히 하고 부지런한 것 같지만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어둠이나 밤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어 있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망을 보고 있으십시오. 주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대비해 침착하게 행동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빛의 자녀라 그러면서 깨어있기 때문에 망을 보는 것처럼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하면서 나와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볼게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의 강령이 또 나와요. 빛의 자녀들에 대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뭐하라? 행하라예요. 깨어있으라 준비하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자녀의 모습,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습, 그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태복음 5장에 뭐예요? 빛이요. 너희는 뭐라고요? 소금이라고 얘기했어요. 빛으로 벌써 우리는 지금 받았다니까요. 세상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소금으로 그래서 빛을 발하면 너의 행실이 너의 선한 행실, 빛을 발하는 것, 예수님이 나온 것, 예수와 되어져 간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그 뜻대로 부족하지만 그렇게 주파수를 마치고 양육의 길을 가고 그 열매를 맺으며 가게 되면 이게 선한 행실이고 이게 바로 뭐예요? 빛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의 행동하는 것이고 이게 뭐 된 사람이다? 준비된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내 속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내 속에 여전히 마귀적으로 시기, 질투, 다툼, 옛사람의 것들이 내 속에서 아직도 충만하고 있으면 절대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건 준비된 것이 아니에요. 빛의 열매는 모든 여기 나왔네요. 빛된 자녀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예수님의 인격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해요.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책망하라. 열매에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자녀다움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종교 안에 빠져서 양다리 거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은 부끄러워. 입에 담기조차도 부끄럽다는 거죠. 여전히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욕심은 그대로. 주여 주여 하면서 거짓말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세상 사랑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시기와 여전히 예수님 나온 것이 없는 것. 예수님이 주신 것의 열매. 그래서 14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이루시기를. 준비하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나오죠. 잠자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들이 뭐예요? 세상에 예수님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포함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부자처럼, 부자 나사렛의 부자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생명책에는 이름이 없는 자들. 예수님 다음에 모습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깨어있다라는 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비추어 주시리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적인 열매가 나타나게 할 터인데, 교회 다니고 몇 대째 믿고 뭐 하고 장로고 뭐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보가 달라지고 영적으로 전혀 예수적인 것들, 예수님적인 것들이 없고, 이러는 것들이에요.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그게 준비돼요. 예수님다운 것을 준비하는 거라니까요. 경건함과 내 삶의 행실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들이죠. 예수님이 나를 탕감해 주신 것처럼 나 또한 다른 사람을 탕감하고 그 열매를 맺혀가는 거고, 그것이 달란트로 남기는 거거든요.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아까 지혜 없는 자가 어땠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게 기름인 거예요. 같이 하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세상 풍조에 빠지지 말고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항상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예수님 안에서 평강과 예수님 안에서 실질적으로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양육받아져가는 그 삶 자체가 그 자체가 기쁨이요 감사인 것처럼,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종노릇하며, 그러니까 서로 뭐 하는 거죠? 서로 섬기고, 서로 내가 먼저 서로 섬기며 예수님의 모습을, 그 사랑의 공동체에서로서의 어떤 예수님다운, 예수님 자녀다운 그 열매를 맺으며 나타내지는 것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무슨 열매요?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겠죠. 이것이 준비된 거예요. 이런 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11절 볼게요. 올바르게 사십시오. 올바르게 살고 선한 행실 가운데, 이게 다 무슨 얘기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세 계명 안에서 그 열매 맺는 거예요. 예수님다운 것을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종말을 향해 시간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잠을 깨십시오. 또 깨어 있으라 그러죠.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볼까요? 주께서 오실 날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은 깊었고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어둠에 속한 마귀적인 옛사람적인 이런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풍조에서 이런 얘기들이에요. 삶의 행실이 사람이 달라져요. 마음보가 달라져야죠. 소속이 달라져야 되고, 어둠 속에 있는 악한 행실을 벗어버리고, 낮에 사는 사람처럼 바른 행실로 무장하십시오. 바른 행실이 뭐예요? 예수님께 속하면, 마귀에게 속했는지 예수님께 속했는지 뭐로 알 수 있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하십시오. 여러분의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도록 범사에 단정하고 진실하게 행동하십시오. 진탕 먹고 마시고 술 주정하거나 음행하거나 방종해 분쟁과 시기와 일삼는 것, 이런 데 시간을, 마귀의 종로를 탈 때 옛사람적인 것들을, 마귀적인 요소를 그대로 드러내고 전혀 변함없이 변화된 것이 없이 옛사람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그것이 시간을 낭비하는 거고 그것이 잠자는 거고 그게 어둠의 행위이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십시오. 거듭난 사람의 열매를 맺으십시오는 거죠. 14절에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올바른 행실만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는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은 공통적인 얘기예요.
새 사람 되라는 것, 여전히 정과 욕심을 버리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준비된 것이에요. 예, 사실은. 골로새서 3장 2절에 하늘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일을 염려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아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고 뭐 다 같은 얘기죠. 세상 것 사랑하고 세상 것 얻으려고, 세상에서 부하려고,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세상, 그것이 아니고, 세상 기준이 아니고, 예, 영적 말씀 자체가 바로 영의 말씀으로서 내 영혼이 정결화되고 내 속사람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그것에 마음을 두고, 땅의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땅의 것으로 행복해하거나 땅의 것으로 만족을 취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죠. 자, 볼게요. 그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전히 세상 사람인 것이죠. 자, 우리의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빛나며 그분의 모든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관심이 점점 없어져요. 세상 것이 즐겁지 않아요. 세상에 속한 것들 때문에 행복하거나 기뻐하지 않아요. 예, 오히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새로워지고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예, 오히려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드러날 때, 내 옛사람의 것들이 쏟아져 나올 때, 그것으로 예수님이 그것을 다 뽑아주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는 그것을 보며 내가 기뻐하는 거죠. 암 환자가 암덩어리 잘라낸 수술해서 암덩어리 보여줄 때 그 암덩어리 잘라낸 것으로 기뻐져야 되는 거예요. 암덩어리 붙들고 아깝거나 안타까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암덩어리가 잘라서 나가야 새 살이 나오니까요. 그것을 기뻐져야죠. 내 마음보가 달라지는 것. 예, 내 생각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 예, 세상 것에 대한 생각들이 자꾸 달라지고 자꾸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자꾸 채워지는 것들. 이게 준비되어 있는 것, 깨어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하늘의 고향을 둔 이 땅의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에 싸움을 걸어오는 세상의 악한 쾌락을 멀리하십시오. 이방인들 앞에서는 더욱더 여러분의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욕을 하던 사람들도 여러분의 훌륭한 행동을 보고 예수님다운 행동, 예수님이 닮아가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것을 탕감받고 그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 또한 예수님이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길을 가는 것, 새 사람의 길을 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각과 마귀적인 요소, 옛사람적인 인격을 내 속에, 내 육신과 내 마음의 원함을 따라 가진 그 내 옛사람의 것들이 그 요소가 아직도 남아있으면 절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뽑아지고 내 마음보가 달라져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 이것이 새 사람으로 새로워져서 사랑의 DNA가 내 안에 채워져야지만 돼요. 그것을 점검하며 가는 거예요. 그것이 준비된 것이에요. 그것이 기름이에요. 성령의 열매이고요. 예, 기름이.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러움지 않게. 예, 나와 있죠. 이게 요한일서 4장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그 계명을 새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사랑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성부 성령 성령 세 하나님과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사랑 안에 있으면 심판날에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안에 거하라는 것, 준비하라는 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새 계명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그 열매를 맺는 내 삶에 그것이 달라져. 내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가 다 맨날 사람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나 혼자 잘난 체하고 전혀 그렇게 하다가 점점점 내 마음이 넓어져서 예수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많은 사람들을 할 수 있는 것, 화합할 수 있는 것들, 그들을 물들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관점에서 내 마음이 넓어져서 그런 것들이죠. 예수와 되어져 가는 것, 열매를
보여주는 것들이, 나타내주는 것들이 뭐다?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1절을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끊임없이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미혹당하지 말라. 계속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 준비하고 깨어있게 해주는 사람.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준비하고 깨어있게 하지는 못해요.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깨어있고 준비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볼게요. 자, 정확하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뭐 하겠다고요?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식으리라? 사랑이 식으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뭐 깨어있고 뭐 하지 못하도록 하게 만든다? 사랑하지,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영시에 예배 드리십시다. 교회에 나서 충성하고 더 많이 이런 거는 잔뜩 얘기하고 하는데 정작 그들은 사랑의 열매를, 아가페 사랑에 대한 세계명 안에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거는 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깨어서 예수님이 하라고 얘기하는 그 깨어서 준비하라는 준비의 내용이 뭘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지 못하는, 미혹하는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세계명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고 진리의 가르침의 내용이고 진리의 영이 역사하는 것들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는 걸 뭘로 견딘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견뎌서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밖에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어떤 것에도요. 이거는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미혹해서 열심히 막 충성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막 엄청나게 능력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어떤 때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엄청난 많은 역사를 하지만 정작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 인격, 성품, 성령의 열매 이거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게 하는 거고 그거를 따라가지 않게 만들고 자기 의만 드러나고 자기를 자랑하고 염소처럼 그런 길을 가게 강팍하게 만든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자기 쾌락을 사랑하게 만들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입니다. 이런 거 다요. 종교의 영에 속한 사람들. 결론은 뭐는 맺지 못하게 하는 것? 사랑, 아가페 사랑의 이 안에는 전혀 이 방향을 향해서는 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깨어있고 준비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끝까지 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 뜻이에요. 밑에 바로 볼게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십자가에 죽어서 율법을 완성을 하셨는데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 뭐냐 하면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8장 8절을 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이에요? 주신 십계명, 사랑하라는 이 계명, 이 율법의 계명을 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뭐고 아가페 사랑의 나타나심이고, 아가페 사랑의 뭐고요? 가르치심이고, 아가페 사랑의 뭐예요? 확증이고,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죠.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율법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완성하신 거고, 그리고 마귀는 뭐 하는 것이죠? 이걸 하지 못하도록, 사랑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사랑에 이르지 못하도록, 사랑하지 못하도록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는 것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 마귀가 하는 일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 사단의 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뭐하게요? 그것을 멸하러 오셔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마귀를 이기시고 사랑으로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깨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얘기하는 것과 반대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사랑에 대한 계명, 사랑에 대한 완성, 사랑의 세 계명을 따라가지 않는 이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거짓 선지자고 이게 깨어있지 않은 거고 이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는 종들인 거예요. 마귀는 이것 때문에 왔고
이걸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고, 예. 헤롯 시대에 벌써. 예수님은 마귀의 이 일을 멸하고 십자가에서 뭘 완성하셨어요? 사랑으로 계명을, 율법을 완성하셔서 마귀의 일을 모아버린 거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일을, 죄짓게 만드는 일을 멸해버리신 거예요. 자, 바로 밑에 볼게요. 요한일서 3장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사단이 미혹했죠. 근데 미혹하지 못하게 하래요. 마태복음 24장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고요. 그리고 거짓 선자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고요. 그들은 표적도 하고 이적도 행하면서 택한 자들까지 뭐 하리라?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미혹해서 얻게 되는 결과가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 쉽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아요. 요한일서 3장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미혹 당하지 않아야 되는 내용, 속지 않아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내용,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바로 밑에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의라는 건 말씀대로 뜻대로 예수님이 의시니까 나와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미혹했죠. 가인을 속여가지고 가인을 아벨 죽이게 살인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 뭐예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는데 뭘로 멸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어서 사랑을 완성하신, 율법을 완성해 보여주심으로 마귀의 일이 무너진 거죠. 자,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무엇로 구별하느냐? 분명히 나왔죠.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이루지 않고 사랑하는 계명을 사랑에 대한 계명, 사랑의 열매가 없는 자들, 사랑에 속해 있지 않은 자들은 뭐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이것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해주지 않는 것들이에요. 결론은요. 이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이 미혹을 받았고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마귀는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마지막 때, 말세 때에 많은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결론은 뭐 하지 않게 만드는 것?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고 뭐 하고 그거는 건 다 시켜요. 오히려 종교적인 열심을 엄청나게 시키게 해서 자기 일을 드러내게 만들어요. 염소처럼. 그러나 정작 그 안에는, 그 교회의 공동체 안에는 뭐는 없어요? 자기 안에, 자기 가정 안에, 자기 주변 안에, 자기 속 안에는 사랑은 전혀 없어요. 은혜의 끼가 전혀 없어요. 옛사람적인 요소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건 예수님 앞에 가면 모른다 그러신다니까요.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적이 없었으니까. 이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너희는 이 열매를 맺고 이 달란트, 예수님 주고 가신 그거 세 계명 안에서 이 열매를 맺고 이것을 나타내며 이것을 향해 가고 이걸 항상 이 안에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뜻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뭐 했다 그래요? 미혹했단 말이에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정과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뭐예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그걸 따라가게 만드는 내용이 뭐고요? 신부로서 신랑 대신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지 않는 것, 두 마음 품게 만드는 것, 세상과 짝하게 만드는 것, 신랑만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거든요. 신부는요. 그러니까 의로운 행실, 선한 행실이 담은 신부잖아요. 우리가 지금 신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부에 대한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뭐예요? 신부는 약혼한 상태에서
약혼전에 뭐 10사람 만나든 20사람을 만나든 뭐 세상과 짝하든 돈을 사랑하든 뭐를 관계없어요. 그러나 약혼한 다음에는 신랑이 오면 결혼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 결혼식을 할 때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신랑이 올 때까지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두 마음 품었던 것을 버리고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만 사랑하려는 정결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게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안에서 뭐 하는 거죠? 삶의 행실이 세마포니까요. 성도들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 열매 맺는 것이 신부의 단장이 하는 옷이니까요. 이게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깨어있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준비하고 깨어있다는 건 성경에 이렇게 다양하게 다른 방법 수요하게 자세하게 해놨는데, 교회들이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말세에 뭐 예수님 뭐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고 막 계시 많았는데 불과 얼마 있으면 앞으로 한 몇 년 후에 뭐 어느 년도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하면서 깨어있고 쓰라고 얘기하면서 전혀 성경에서 얘기하는 깨어있고 준비하는 내용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내용이 없이 그냥 무작위로 그냥 열심히 충성하시고 우리 함께 뭐 땅을 사서 함께 우리 공동 생활을 하시고 어디에 산속 깊게 들어가서 뭘 벙커를 하고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교회 열심히 매이게 만들기만 한다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제발. 내 속에 예수님 나옴이 있느냐는 거죠. 내 삶의 열매에 은혜의 끼가 있냐는 거죠.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나는 용서받아놓고 나는 탕감받아놓고 전혀 마귀적인 거, 표독스럽고 까칠하고 전혀 은혜 이런 것들이 이거 세상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는 여전히 돈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자, 조금만 더 읽고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볼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랑의 확증으로 오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요,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세 계명을 주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종교적인 복음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넉넉히 이기는데 사랑 안에 있는 것을 강조해 줘야 되는데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이거를 부각시켜요. 성경의 근거도 미약한데도 제가 해드렸죠. 분명히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과 염려 없다 그랬어요. 심판대 앞에서 당황하지 않는다고 지금 여러 군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준비하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과 나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사랑 안에 있어야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세 계명 안에 따라가고 그 세 계명 안에 있어야 나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계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자세히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향해 가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만 세상에 어떤 지진이 있고 뭐 기근이 있고 생기면 막 금방 또 종말주의자들은 또 그걸로 뭐 아니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건 아직 때도 아니라고 말해. 그러니까 그런 거 계산하지 말고 그냥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서 양육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고 정결해지고 또 삶의 현장에서 그 모든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이고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나를 그리스도화시키는 것이고 예수님 양육 이것에 맞추어서 주파수를 맞추고 그거에만 초점 주고 가면 되는 거죠. 사실은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고 그랬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여 준비할 것이 뭐예요? 무엇보다도 뭐 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지금 그 얘기하신 거잖아요. 보면
정신 차려서 마지막 때가 됐으니 뭐 하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 하는 거고요? 미혹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요. 그 사랑으로 완성하셨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고 제대로 된 준비하고 깨어서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뭐 해야 돼요?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길을 향하고 그 열매를 맺는 방향을 향해서 더 간 그것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이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뭐하는 사람에게요?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 나라를 주신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데만 있으면 돼요? 사랑하는 목적을 따라가고 그 안에 거하고 있으면 돼요. 이게 깨어있고 준비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보고 성경에 정확하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미혹당하지 말라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까 요한 1서 3장에도 뭐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계명을 버리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계명 안에 있으라는 거죠. 가인도 마귀에게 속해서 형제를 죽였고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소리잖아요. 그거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미혹의 내용이. 그게 준비한다는 거,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천국의 복음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자꾸 깨어있는 걸 인간의 생각에서 그냥 멋대로 상상해서 막 그런 걸 열심히 정신을 세월을 아끼라 그랬다고 시간 쪼개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또 어떤 때는 신방하고 또 어떤 때는 성가대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의만 충만해지고 자기의 속사람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그 안에 붙어 있어야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씻기고 정결케 하고 정욕을 제거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DNA로 우리를 바꿔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복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설교는 듣고 뭔가 교회 나가서 봉사는 하는데 하나도 심령이 달라지지 않고 세상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 두 마음 품고 잘 되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뭐 이런 것에 마음이 있어. 배설물로 버린 것을 성경에 버리라는 것을 오히려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신도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이런 거 알려드리려고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는 안경을 해드리는 거예요. 본질을 좀 보려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자체를 좀 보고 그게 그러네. 이것에 맞춰 살아가야 되는 거네. 이거는 것들이 예수님 이거 얘기하시는 거네. 목사들이 함부로 막 떠들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일시키고 교회에 종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준비하라는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네. 를 깨워서 정신 차려서 여러분들이 알고 듣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쨌든 다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이거 하여튼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는 안경 에서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드려야지 요한계시록과 연관이 있으니까요.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